예, 토요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그 소문이 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셔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 하는 말씀 증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을 행하거나 또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라도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쪽으로 가십니다. 왜?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바다 건너편에도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결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내 할 일이 다 끝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따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나를 어디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 고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인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어디서 내일은 자야 될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배를 준비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 많은 무리들 중에서 우리만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또 우리는 그 서기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갈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을 듣고는 떠나갔는데 우리는 오늘 밤에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를 알지 못해도 따랐다. 또 우리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다. 대단한 충성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놀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그렇게 잘 쓰는 말 아닌데 풍랑, 태풍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골란고원보다 그 수면이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래서 골란고원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불면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하나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 왜 큰 놀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실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니까 아마 앞으로는 꽃길만이 있을 거야. 그런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풍랑이 일어나서 이게 뭐 배가 그냥 물에 잠기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안 놀랄 거예요. 자신들이 늘 고기 잡던 곳이고 풍랑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죽을 것 같거든. 그냥 풍랑이 아니고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피곤하니까 주무셨겠죠.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을 시키고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면 걸으면서 잔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주무실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가 딱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했는데, 아니 그 배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보통 반응은 자다 깨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좀 잤구나 웬 풍랑이냐 하고는 그렇게 잔잔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우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무섭지? 안 무섭겠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고 믿음이 적다고 하십니까? 한 걸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바다 건너가자 말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바다 건너가자고 말했고 그래서 나를 따라온 것 아니냐? 그러면 건너가게 될 건데 뭘 걱정을 하느냐? 풍랑이 일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것을 믿어야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풍랑이 일면 아니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풍랑입니까? 주님하고 함께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어차피 믿고 따랐는데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영광일 것이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하나님 시킨 대로 고향 떠나고 본토 친척 떠나서 다 왔는데 100살에 아들 하나 낳아서 좀 기워했더니만 하나님이 자기가 준 아들을 보고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불평하지 않고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무슨 아들을 달라 했나? 왜 이러시나? 그런 말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그냥 하고는 아들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요 마지막 한 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나를 따라가고 바다 건너가자 배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주님 시킨 대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시킨 대로 했는데 고난이 임하고 교역자들도 교인 중에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목사 되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게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한 걸음을 더 탁 가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자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지람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언제라도 주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로워도 이건 뭐 큰일도 아니고 예수님 입만 딱 떼면 바로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입을 떼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또 이유가 있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가? 또 뭐 죽으면 죽지. 그렇게 그 마지막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돈 문제든지 다른 문제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 말씀 따라가는 길에 괴롭힐 이유도 없고 건들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풍랑을 명해서 잠잠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는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는 나섰는데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주님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겠느냐? 그 건너편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거기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거기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가신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이름을 물어봐요. 너 누구냐? 이러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나가. 이것들이 어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쫓아와서 살려주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니 왜 우리를 보고 쫓아냅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면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가게 된다. 그 심판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은 할 말이 없지만 아직은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도 안 했고 죄값을 지불하지도 안 했고, 그런데 왜 이 죄지은 인생들 우리가 괴롭히고 우리가 장난감처럼 놀이개처럼 하는 걸 왜 막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야 임마 나가, 어디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그래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날 되기 전에는 귀신 못 쫓아냅니까? 쫓아내죠. 이미 많이 쫓아냈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귀신도 없고 괴롭히는 거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그냥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고 보니까 돼지 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꼭 예수님 나가라 했으니까 말 잘 듣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난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나가. 문제는 뭐냐면 돼지 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그 동네 떠나고 나면 또 다시 나와서 그 사람에게 또 들어갈지, 이게 참 그런 귀신으로서는 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너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응? 그러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안 있고 돼지떼를 몰아서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귀신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건너오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왜? 좋으니까. 예수님 가니까 병도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몰려든 거예요. 만약 이 동네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귀신들이 딱 꾀를 쓴 거예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자살해 버렸어요. 돼지들이. 돼지 치는 사람이 막 동네에 가서 큰일 났다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 좋은 쪽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돼지들 다 죽었다, 그게 얼만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재물에 손해가 나면 그게 싫은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왜 그랬을까? 돼지 죽지 말도록 하지 왜 그랬나? 똑같은 사건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어요.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 와서 자꾸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그 바른 말 하는 것에도 그 귀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얘가 멀쩡해졌어. 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저놈이 우리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마을 사람들이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아깝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싫습니다. 예수 믿어서 재물의 손해를 보고 예수 믿어서 뭐 안 좋으니까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 따르는 길에 무서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어차피 주님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주님한테 맡겼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확 맡겨버려요. 뭐 죽든지 살든지 풍랑 속으로 들어가든지 바다 속으로 들어가든지 불문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이니까 내 생명도 내 장래도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겠지. 안 지면 뭐 순교해도 책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지막 한 단계를 더 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팬들이 따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쫓겨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내가 빈부귀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높은 데도 처할 수 있고 낮은 데도 처할 수 있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건 쉬운 길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따르는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